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도 또 말씀으로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진리를 저희가 잘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셔서 늘 우리 마음에 거하소서. 말씀이 거하는 자리에 주님 거하시고 그 자리가 또 천상 목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예수님, 네, 아주 찬미를 그냥 신나게 하시고 너무 좋으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이렇게 나눌 사람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군중 함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복음 선포의 생활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뽑으셨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하는 장소가 이제 갈릴레아 지역이래요.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병자와 허약한 이를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군중을 만나시고 하신 것은 뭐죠? 가르치셨네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도명은 뭐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이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근데 이 선포된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양반을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는 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딱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을 앞에 세워다 놓고 놓으시고 눈을 떠라 하자 눈을 번쩍 뜬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죠? 예? 믿음에 생기게. 그렇죠, 믿음에 생기게. 다시 말해,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한 보증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놀라운 기적 치유도 하셨는데 어느 게 더 본원적인 근본적인 목적이죠? 복음 선포와 가르침입니다. 이 복음 선포와 가르침이 원래적인 목적이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치유한 이 놀라운 행적은 보조적인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뭔가? 당신이 하신 말씀이 모두가 다 참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을 갖기를 원해요. 진짜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치유의 능력을 갖고 좀 아픈 사람 도와주면 좋겠죠? 또 이 세대는 너무나 어둠의 힘들이 강하게 판을 치고 있어요. 구마의 능력을 가지고 도와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면 별로 그렇게 힘이 강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그런 힘이 강하게 주어지죠?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그런 힘들이 강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에 그 복음을 선포한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구마의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세요. 치유, 구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지금 그 사람이 한 말이 조금도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시키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느님의 능력으로 더 강하게 무장되기 위해선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들 안에 그런 어떤 봉사 안에 그런 치유의 능력도 강하게 주어진다. 어떤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주어졌다면 뭐 하라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선포와 이 가르침의 능력과 이 기타 여러 능력과의 관계를 아시겠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은사를 얘기할 때 제일 첫 자리에 뭐가 나오죠? 지혜와 지식의 은사부터 말씀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 우리가 보기에는 치유와 구마, 각가지 예언,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이 다 도중에 보이는데 바오로 사도가 은사를 얘기할 때 그 첫 자리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 선포가 중요하고 말씀 선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근데 이게 잘 얘기해도 잘 말을 안 듣죠? 마음대로 마음이 움직이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뭔가를 시도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이 참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능력을 행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봅시다. 자,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치유의 행위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사람은 머리 중심의 성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해시켜야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의 성향은 보고 확인해야 보고 만져봐야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감각 중심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험론자들. 그런가 하면 우리들 안에는 이해해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합리적인 사람들. 합리론. 이 두 부류가 있죠.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 구원회로 초대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그들을 이해시키시고 또 기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당신 구원회로 초대하신다. 이렇게 함께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이게 여러 가지 병자들도 오고 구마자들도 오고 그랬는데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렇게 모두. 그 양반들은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자렛에서 누가 왔다고 해서 이제 쭉 앉아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그 구원은 나를 믿음에서 온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생소해요. 그런데 그래서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한두 사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치유해달라고 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고쳐주신 거죠? 네, 일단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초반에는 모두 고쳐주셔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죠? 믿음을 확인하세요. 너 진짜 날 믿느냐?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해달라는 사람들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당신을 믿는지를 확인하시죠. 요청하시죠. 요 부분은 왜 그렇죠? 일단 우리가 신제품이 나오면 일단 막 사은품으로 그냥 막 뿌립니다. 쫙 뿌려. 자, 써보시고 좋으면 사십시오. 좋으면. 쫙 뿌려놓고 써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만 더 주세요. 돈 내세요.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놀라운 능력으로 다 이제 확인시켜 주세요. 이제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이제 믿음을 갖고 와야 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기에 믿음을 심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단지 오그러진 내 팔을 펴주는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것은 허망한 거죠. 왜죠? 오그러진 팔을 펴서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언젠가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다 썩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그러든 팔 썩나 펴진 팔 썩나 썩기 마찬가지죠.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그러든 팔을 펴주셨을까? 왜죠? 믿게 하려고. 믿음을 심어주기.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초반에는 그냥 막 바겐세일로 은총을 뿌리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보았으면 믿음을 갖고 내 앞에 쓰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까지 그냥 예수님의 이 바겐세일 은총만 갈망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또 우리에게 막 주세요. 주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고 그 키워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야지 정말 계속 우리의 신앙 상태가 유아적인 상태로 만 머문다면 성장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께 앞에 나선다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은총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았지요. 받았으니까 여기 이렇게 우리가 또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받은 은총 때문에, 내가 오늘 받은 은총 때문에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장했는가? 이 부분을 오늘 물으세요. 그러므로 주어지는 은총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 은총을 주세요. 저도 성장되지 않는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 은총이 내 구원에 발걸음에 뭔가 도움이 될 때 그 은총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은총만 받아먹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그럼 24절 함께 볼까요? 24절 시작. 그분의 시작. 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네요. 예수님 소문 듣고. 이 소문 듣고 모여든 사람은 처음에 모여든 사람보다 조금 상태가 좋은 사람들이죠. 믿음의 상태가 좀 좋은. 왜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일이 있어. 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뭔가 좀 신뢰가 조금 더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문을 듣고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서 갖가지 질병은 어떤 질병이죠? 육체적 질병을 의미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마음의 병, 정신적 병을 앓는 사람들, 그리고 마귀 들린 이들, 이 사람들은 영적인 병을 앓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체적 질병, 마음과 정신의 병, 그리고 영적인 병,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영적인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끊어버려야죠? 사탄을 끊어버리고, 사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있는데, 영혼의 질병은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공격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는,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사탄과의 단절을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끊어버려야 한다. 이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죄의 끊어버림. 그래서 영적인 치유는 죄를 끊어버림인데, 죄를 끊어버리면 무엇에서 시작되죠?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의 의지가 손상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의지가 어디를 향해야죠? 하느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가 세상 것을 향해 있고, 그래서 죄로 걸려 넘어지고, 이 죄로 걸려 넘어질 때 우리는 사탄의 사슬에 잡히게 된다. 이것이 하나의 기본 구도죠.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가 하느님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의지에 대한 정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의지를 잘 갖고 닦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의지를 향하는 곳을 향해 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막 미움이 있어야 돼가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데 도저히 이게 막 용서가 안 되고 지금 현재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그를 좀 사랑하고 싶은데 도저히 사랑의 감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이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의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움으로 가득 찬 이 감정 상태 안에서도 우리의 의지는 난 너를 용서할 거야.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의지가 나는 너를 하느님께로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느님을 향할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 의지를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가 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용서 쪽으로 딱 날리면 우리의 감정이 그 의지를 향해 간다. 그러니까 우리 지성, 감성, 의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예요. 의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딱 그냥 우리의 의지를 정하는 곳에 우리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그쪽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그러므로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하느님이다! 라고 하느님을 향해 의지를 딱 쏠 때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마음도 지성도 모두 다 그쪽을 향하죠. 내 삶의 목표는 물질이다! 라고 해서 물질로 내 의지를 딱 쏘아버리면 내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누구도 관여하지 못해요. 아주 심하게 부마가 된 사람들조차에게도 사탄은 이 의지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강하게 부마가 걸린 상태에서도 내 몸은 제압당할 수 있고 내 감정은 제압당할 수 있어요. 내 지성도 제압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제압당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강력하게 내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탄도 내 의지는 관여하지 않아요. 관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내 손에 달려있어요. 심지어는 하느님까지도 이 의지를 이렇게 꺾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스가 배반할 걸 아셨죠? 너무나 안타까우셔가지고 제발 회개하라고 막 간곡히 너 그런 건데 다 알아. 너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살 수 있어. 너무너무 회개해서 살길 바랬어요. 그러면 그냥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하느님께서 그냥 의지를 그냥 확 돌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거 맛있게 생겼다. 먹을까 말까. 그래가지고 그냥 먹으려고 할 때 의지를 확 돌려놓을 수 있으셨겠죠?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세요. 그 의지의 영역은 하느님도 노터치. 더군다나 사탄은 할 수도 없습니다. 사탄은. 하느님은 하실 수는 있지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다. 이 미워한 이유가 있겠죠? 진짜 막 나를 부도내고 나를 내 삶을 완전히 파산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이유는 있죠. 그러나 미워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죠? 내 의지는 여전히 내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막 미움이 막 불길처럼 타올라도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네, 사랑할 거야. 내 의지는 그렇게 향할 수 있어요. 아직 내 안에는 사랑의 불꽃이 하나도 없죠. 그래도 내 의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나는 사랑할 거야. 그러면 내 안에서 사랑의 불꽃이 아주 작게 타오르기 시작해요. 용서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의지의 주인은 전적으로 나다. 하느님께서 다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지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너 욕했지. 네 책임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왜죠? 하느님이 의지를 전적으로 나에게 자유롭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앞에 누구 탓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누구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나에게 아무리 죽을 죄를 잘못했고 그래서 내가 너를 미워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가야 할 곳을 향해 힘차게 가는 지랑인이 됩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의지로 우리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합니다. 지금까지는 죄에 만연됐던 모든 삶을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그 모든 죄가 끊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 정신적 질병을 우리가 또 치유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정신을, 마음의 병, 정신적 병을 치유시켜 주세요. 이 마음의 병, 정신적 병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뭐 정신분열이나 하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제가 20년, 30년 병원을 다녀요. 평생, 의사 선생님도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해요. 치유가 안 됩니다. 왜 그럼 치유가 안 되죠? 그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왜죠?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이 정신적 또 마음의 병을 치유할 때는 상담을 통해 치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충격을 받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사람은 지금 무슨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확인하죠. 그런데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그렇게 그 마음을 망가뜨리고 그 정신을 망가뜨린 결정적인 요인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죠? 무의식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이 무의식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무의식이라는 창고에 들어가면 우리의 의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담을 해도 얘기를 해서 내 기억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내 이 마음과 정신의 중요한 부분은 내 이 무의식 중에 있는데 이것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것을 치유해낼 수 없어요. 내 이 무의식에 나도 모르는 그 정보들을 누구만이 아시죠? 하느님만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그 무의식에 있는 갖가지 상처들, 아픔들을 치유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정신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느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죄를 끊어버리는 모습으로. 다시 말해 영적 회복을 가지고 우리 하느님 앞에 이제 마음의 회복을 치유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정신을 회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요. 엊그제만 해도 그냥 막 도대체가 불명적으로 잠을 못 잤는데 막 내적 치유를 받고 나니까 잠이 막 잘 오고 평화롭고 그리고 너무나 미워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엔돌핀이 막 나오겠죠? 예, 막 컨디션이 너무 좋겠죠? 예, 그냥 막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암세포가, 이른 몸속에서는 암세포가, 아이고, 못 살겠다, 여기서. 철수하자. 예, 다 이동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각종 세균들이 이렇게, 은총으로 활력이 넘치는 몸 안에서는 막 하느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은총의 몸을 가진 곳에는 이 병균들이 다 다 그냥 소멸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육체적인 치유도 우리가 받게 되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치유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몸을 치유하기 위해 약은 필요합니다. 몸을 치유하기 위해 약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약을 먹고 잠깐 낫다고 해서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근원적인 치유는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폐가 안 좋습니다. 하루에 담배 2갑씩 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냥 폐 좋아지는 약 먹고 해가지고 폐가 좀 나아졌어요. 근데 여전히 담배 2갑씩 피우면 조금 있다 또 폐가 나빠지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치유하는 것은 일시적이다. 근원적인 치유는 영적 치유와 죄를 끊어버리고 용서와 마음의 치유를 받을 때 몸의 치유가 동반될 수 있다. 요즘은 뉴에이지가 마음의 치유를 한다고 굉장히 성행하고 실질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정말 치유를 받고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뉴에이지의 치유는 근원적인 치유가 아니고 그냥 현상적인 치유입니다. 평안없기는 한데 이게 뿌리부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쁨과 평화가 아니고 그냥 표면적인 평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뉴에이지를 통한 마음의 평화, 거기 들어가면 너무 기쁘고요, 너무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이유는 근원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이런 거와 비슷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쌀 뜬물 받아가지고 뜬물들 받아가지고 돼지밥 주려고 이렇게 밥통에다 뜬물들 받아놨죠. 설거지물 뭐 이런 거. 그 안에 그냥 막 김치꽁댕이 밥풀 별거 다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가라앉아가지고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통을 그냥 휘저으면 다시 그냥 꽁댕이가 다 떠오르죠? 그런 거예요. 평화롭게 보이는데 그 안에 문제를 고스란히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소용돌이치죠. 그러나 하느님의 치유는 그냥 채로 그릇 꽁댕이, 밥풀 이런 걸 다 걷어내고 진짜 맑은 물만 남겨놓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근원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그냥 일시적으로 표면적으로 평화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회복의 가장 근원적인 핵심은 단절된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몸이 치유될 것입니다. 자,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를 받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네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말씀과 표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육체적 치유에 환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치유를 받고 환호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치유까지 이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유를 받았다고 할 때 몸의 치유만 받은 사람이 있고 마음의 치유까지 받은 사람이 있고 영적 치유까지 받아서 정말 하느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분들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도 그 많은 사람들에는 계층이 있다. 그냥 몸만 따르는 사람이 있고 마음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부분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이익, 몸만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대표적으로 유다스. 또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깊이 있는 영적인 깊이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바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오면 쉽게 예수님을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예수님과 일치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마리아 막달레나 또 성모님 같은 분들은 그냥 온 존재가 다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 존재가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는 우리 복된 신앙인이 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치유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이 형성됐는데 믿음이 1등급 믿음이 있고 A급 믿음, B급 믿음, C급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총 체험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 산상설교 우리 함께 볼까요? 자, 그러면 5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4장 5장 1절에서 2절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문들을 주시고 산으로 오시다가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다 제자들이 그분께 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예, 여기서 자, 예수님께서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 산으로 오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죠? 이 부분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어디로 올라가죠? 산으로. 탈출기 19장 16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탈출기 19장 16절. 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탈출기 19장 16절 한번 볼까요? 셋째 날 아침 시작. 주님께서는 시나이 산으로 그 산고를 데려오셨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세를 그 산고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예, 그렇게 해서 모세는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산으로 올라가시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은 바로 지금 읽으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나이 산에 올라가는 것과 이게 매치된다, 비교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무엇과 비교된다? 십계명과 비교되는 핵심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어디에 있죠? 십계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지금 선포하고자 하는 이 말씀에 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모세와 굉장히 잘 이렇게 연결시키죠. 그래서 이집트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을 이렇게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은 신약의 모세이시다. 이런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함인데, 바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는데, 이때 산으로 사람들을 끌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다? 신약의 십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 자, 여기서 그분께서는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세요.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죠? 자, 좀 자리에 앉자. 이렇게 앉아서 말씀하세요. 그냥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보통 말씀이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러면 우리 좀 앉아서 얘기 좀 나누자. 이렇게 앉아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앉으셔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산상설교를 다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텅 빈 사람들, 그죠?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으로 꽉 차 있죠? 세상적인 어떤 욕심으로 꽉 차 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에 집착이 없는 사람,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우리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세상 것에 대한 욕심으로 텅 비우라는 거예요. 이것도 비우고 저것도 비우고 이렇게 비우라는 건데, 그렇게 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세상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을 우리가 맛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것 하느님.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음을 비우는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자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아가 없다. 여러분, 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나가 있죠, 그죠? 나가 있습니다. 나. 근데 어디까지가 여러분이죠? 나인데, 그러니까 누가 나를 때리면 아프죠, 그죠? 아프니까 내가 왜 때려? 아야! 이렇게 얘기해. 아야! 여기 옆에 사람을 누가 때리면 난 아프지 않아요, 그죠? 왜죠? 그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시기 위해 우리 유치원 꼬맹이 앉혀놓고 아들내미를 앉혀놓고 공부를 하는데, 누가 아들내미를 한 대 딱 때리면 어때요?
가슴이 비어지죠? 왜 내 아들을 때렸는데 내 마음이 아프죠? 내가 아프죠? 그것은 그 아들과 내가 불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엄마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이 뭐죠? 나인 거예요. 자아가 확장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나만 나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이웃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해피, I am happy. 그런데 내 옆에 누가 굶고 휴에 떨고 있으면 내가 막 고통스러워. 왜 그렇죠? 자아가 확장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자아는, 나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온 인류가 다 나예요.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아프리카에 누가 막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 배고파 고통받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막 이렇게 굶주린 아이들 보면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그만큼 자아가 확장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휴머니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자기만, 나만, 나다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개인주의자, 욕심쟁이. 그리고 그 자아가 확장되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동물이나 식물까지 확장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물들이 막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자아가 그만큼 확장된 거죠. 더 확장되면 하느님까지. 그 하느님과 내가 별개가 아닌 거예요. 하느님이 아파하면 나도 아픈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아는 이렇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나만 나인 사람이 있고 내 이웃도 나인 사람이 있고 이 자연, 만물도 나인 사람이 있고 하느님도 나인 사람이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겠습니까? 하느님도 나인 사람까지 우리가 가야겠죠.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점 자아를 확장시켜가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막 다른 사람들 고통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야 우리가 좀 돕자 막 이러면서 야 남이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나 잘 살아. 진짜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병이야 병. 이런 상황이 있죠, 그죠? 이때 그 사람이 병인 게 아니라 내가 자아가 저 사람보다 훨씬 작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 자아를 키워나가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원래 우리의 자아는 어디까지 향해 있었죠? 하느님에 맞닿아 있었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들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얼굴 생김이 이 생김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하느님 영역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확 줄어들었죠? 원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죄를 짓자 아이고 부끄러워라. 어디 가리기 시작했다. 왜 그럼 아까까지는 안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부끄럽죠? 지금은 하와가 옆에 있었어도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옆에. 근데 지금은 왜 부끄럽죠?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 자기 알몸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내 알몸 보고 부끄러워요? 근데 내 알몸은 누가 보면 부끄럽죠? 네. 그런데 아까는 아담이 나를 봐도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왜죠? 아담과 나는 하나님 자아가 넓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아담이 나를 보면 부끄러워요. 왜죠? 너와 나는 별개예요. 자아가 나 자신으로 팍 축소돼 버렸습니다.
바로 죄를 짓자, 부끄러움을 느꼈다 부분은 이 자아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끄러워지고 또 뭐 잘못한 걸 갖고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대죠? 하느님, 너 왜 먹었어, 임마? 그랬더니 저 여자가 먹으라서, 저 나쁜 여자가. 책임을 전가하죠? 왜 이렇게 됐죠? 자아의 축소. 예전에는 너 하와, 일로 와, 너. 왜 이랬어? 그러면 하느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자아가 축소돼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다.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아담아 어딨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축시 숨어버려요. 왜냐하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와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또 누구에게도? 하느님께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전에는 하느님과 하나였기에 하느님이 나고 내가 하느님이었기에 자아가 그 정도로 넓었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도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었는데 지금은 하느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끌어올리고 나서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즉시 어떻게 하죠? 무릎 꿇고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고백을 하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아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이웃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때 그때 그때 그에 비로소 내가 참 크리스찬이다. 이웃의 굶주림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올 때 나는 이웃과 하나인 것입니다. 한 몸인 것이죠. 하느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도 미사 안 나와요. 아이고 또 어디 놀러 갔구만. 아이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하고 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느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때 지금 막 가슴을 찢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가 느끼면서 저렇게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느님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데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막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 또 하느님이 너무너무 너를 부르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나는 니네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이 하느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 왜 이러죠? 우리의 자아가 하느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의 자아를 키워갑시다. 우리의 자아를 키워갈 때 그래가지고 하느님 영역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참 나 자신은 없는 것입니다. 뭐만 있죠? 하느님만 계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자아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을 비운 사람, 자아가 없는 사람, 커져가지고 이제 내 자아라고 나라고 할 게 없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자아가 무한히 커져서 나 자신이 없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죠? 성인과 바보. 바보도 자기가 없어요. 성인도 자기가 없어요. 자기 걸 챙길 줄 몰라. 왜 자기 걸 챙길 줄 모르죠?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김수환 주경님이 바보 나눔 운동을 하죠. 왜 앤디에 그렇게 하느님 닮은 모습을 실천하자는 운동에 바보라는 이름을 붙였죠? 바로 그 바보의 모습이
그 모습, 자기 것 챙길 줄 모르는 그 모습이 바로 참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보가 됩시다. 바보 같은 사람이 됩시다. 바보가 되면 안 되겠고, 바보 같은. 우리 어린이가 됩시다. 우리 어린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어린이 같은 사람이 돼야지. 아유, 어린이들은 유치하죠, 그죠? 어린이 같은 마음이시면 돼요. 바보가 되면 안 되고, 큰일 나죠. 바보 같은 사람이 되자. 자, 그러면 우리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뭘 슬퍼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여인들이 막 울었습니다. 예수님 막 울었어요. 그 여자 뭐라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 울어라. 너와 네 자식들이 무엇을 보고 울래는 거죠? 죄를 보고 울어라. 그 죄가 너를 비구원해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자기의 죄를 보고 진정으로 울 줄 아는 사람,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베드로와 유다스를 봅니다. 베드로는 죄를 지었죠. 그렇지만 그는 자기 죄를 보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죠? 다시 회복했고 아주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유다스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자기 죄를 보고 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자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죄를 보고 울 것인가? 자기 죄를 보고 절망할 것인가? 죄를 보고 절망하면 유다스처럼 되는 거고, 죄를 보고 슬퍼하면 베드로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하다. 다른 사람 죄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 행복하다. 왜 다른 사람 죄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죠? 그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슬퍼하는 것은 그의 자아가 누구까지 다하였다? 하느님까지 다했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눈물은 치유를 동반합니다. 이 슬픔 눈물이야말로 예전에 다이애나 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영국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이 울었다고 해요.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한 여인이 진짜 너무 이쁘게 태어나가지고 영국 왕비가 됐는데 그 삶은 너무너무 처참했어요. 비참했고. 그래서 그냥 너무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어가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불쌍해서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때 영국에 우울증 환자의 반이 치료됐다고 해요. 예, 이 눈물은 너무 여러분들 우리도 가끔 우리가 체험하죠? 막 시커멓고 나면 뭔가 이런 시원한 느낌이 들죠? 눈물을 누가 주셨죠? 괜히 주셨겠습니까? 도움이 되니까 주셨겠죠? 눈물 나오면 그냥 놔보세요. 너무 선물입니다, 선물.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자기 죄를 보고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는 것 너무 큰 은총이다. 교회 성사에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성찰, 통해, 정계, 고백, 보속 이 5가지가 있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죠? 포기 부분이에요. 자기 잘못을 아파하는 것. 자기 자신의 죄를 아파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은총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성사에 들어오실 때 자기가 고백하는 그 죄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가? 아프게 하지 않으면 조금 더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고백하는 이 죄가 너무 가슴 아파서 고백하는 고백이 될 때 그 고백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아파하는 죄를 고백하는 복된 신앙인이 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아파했고 고백 판공성사를 보셨고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통해가 예수님 부활에 영광에 이르는
그런 복된 통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